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천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과 그 다음에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먼저 천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좀 신경을 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부담과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잘 박힌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 이건 첫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다윗이 먼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데 앞마당에 뒹굴러 다니는 볼품없는 돌이 눈에 발견된 겁니다. 보니까 예쁘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 쓸모가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주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돌을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자가 그 돌에 보고 쓸모없다, 참 못생겼다, 가치 없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주가 분명히 그 돌을 갖다 버렸는데 어느 날 그 집이 완공한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무런 필요 없는 돌 같아서 그 버렸던 돌이 집이 완공돼서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돌이 그 집안의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머릿돌 돌이 되어서 거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쓸모없고 가치 없고 모양이 없어서 버렸던 그 돌이 어느 날 집이 완공돼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이 돌 중심으로 인해서 벽이 쌓여져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가는 그 머릿돌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것을 완공했다라는 어떠한 집주인의 이름도 그 머릿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잘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니, 어느 날 누가 볼품이 없어서 갖다 버려놨는데 집을 완공해서 보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박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하실 일들을 지금 다윗이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제 한번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잘 보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운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만한 학벌이 전혀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니셨을까요? 그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78억의 인구들이 다 합해도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멸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그분은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아니하시고 로마를 쳐 부시지 않고 그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해서 자기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내팽개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요, 사람 앞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이 침을 뱉는다는 말은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너를 하찮게 여긴다. 너는 인간이기를 거부한다. 너는 내가 침뱉음을 해도 너는 그만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서 침을 뱉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한테 침뱉음을 당했고 수염을 뽑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수염이 나는데 목욕탕에 가서 비누칠을 하고
면도기로 잘라내야 그것이 안 아프지, 수염을 손으로 뽑아낸다면 여러분 그 수염이 뽑히면서 피가 나고, 더군다나 수염이 많이 뽑히면 거기에 빵꾸가 나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멸시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싸대기를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가장 분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여러분 납들이 다 감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때리는 순간에 그 섞여 있는 납 조각에 살점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많이 맞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것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는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를 눕힌 다음에 예수님을 거기 눕힙니다. 그리고 발과 손을 꽁꽁 묶은 다음에 대못을 꽝꽝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고는 높이 장대 위에 답니다. 피 맛을 본 새들이 예수님 육체 위에 올라와서 그 피를 빨아먹고 너덜너덜한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버림받은 돌로서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건축함에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갖다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축자가 갖다 버린 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와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갖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갖다 버리는 내 동댕이 치는 돌처럼 이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으며 남들이 인정할 만한 학벌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취급을 당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이유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는 것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감사하고 내 마음이 뭉클거리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신
이 수치와 아픔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무엇을 했니? 나라는 존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도왔니?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취급을 받으시고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바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얘기거든요. 내 몸에 전체에 피가 흐르듯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다윗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베풀며 살라, 희생하며 살라,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체가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어디가 다쳐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 전체 어디를 펴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르실 때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드릴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쓸모없이 버림바가 되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신 다음에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런 하나님 우편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천국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에는 죄가 없으셨다는 뜻이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께서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시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천국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머릿돌이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아니고는, 이 돌을 거치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명의 천국문에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진 돌이 아니라 산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보라, 내가 택한 보이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거기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읽었던 거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 그 돌은 보배로운 돌이요, 산돌이요, 생명의 돌이요, 천국문을 여는 은혜로운 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돌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베드로 목사님은 산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왜 생명의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돌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돌이기에 산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뱃속의 아이도 죽습니다. 짐승도 하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노약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들이 멸망당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당했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땅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 돌을 붙잡고 있고 이 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8식구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짐승만 구원받았지 전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인데, 문제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긍휼 있는 심판이 때가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제산받을 은혜가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얘들아 하는 순간에는 이 땅에는 그 모든 긍휼이 있는 심판이 없어지고 긍휼 없는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또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돌, 구원의 돌, 이 돌과 부딪히는 순간에 어떤 돌들도 산상조각이 나서 파괴됩니다. 이 생명의 돌과 부딪혀서 살아남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생명의 돌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부딪혀 가지고는 살아남을 민족도 개인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돌에 비진리가 부딪히고 귀신들이 부딪히고 전 세계 인간이 이 돌을 대적해도 이 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을 차서 버려버리고 이 돌을 무시하고 이 돌을 깔보고 이 돌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생하더니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과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올라와서 토성을 쌓고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3분의 1은 칼날에 죽고 3분의 1은 못 먹어서 죽고 또 수많은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돌과 부딪혀서는 살아남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내 목표를 세우고 그분이 나의 으뜸이시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내가 살아갈 존재,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되며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고 귀신 취급했고 버려진 쓸모없는 돌 취급했습니다. 그분을 구원받은 사람이나 존귀하게 여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형제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이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귀하게 취급하고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봉급이 올라갑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알아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스데반은 머리를 쳐서 3분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코뼈가 부러지고 피골이 낭자해서 죽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그를 표창장 주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표창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죄악을 이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도 버려진 돌 같은 존재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버려진 돌이 아니라 가장 천국의 중앙에 가장 칭찬받고 위로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보배로운 머릿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으로서 그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보배로운 우리도 산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